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후반부를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관해서 많은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이제 바로잡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활의 몸은 현재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씨앗을 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썩어서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싹이 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현재 삶은 마치 지금 씨앗과 같아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와 그 승리를 가지고 이제 성도는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매일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모습이 진정하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것임을 이제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활에 관한 부분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이제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6장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뭐 신학적인 논쟁에 관한 부분도 많이 없고 뭐 그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는 개념이 커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한 것을 잠깐 다루고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교 일정에 관한 계획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마지막 권면과 이제 인사를 끝으로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제 그 교회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이제 돕는 연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대부분의 곳은 굉장히 이제 항구 도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상업이라든지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고 이제 부유한 곳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복음이 시작된 장소긴 하지만 계속된 어떤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제 이어졌던 이제 기근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같이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이제 도울 수 있도록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돈을 보내줘라 라는 어떤 돕는 차원의 취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어떤 초월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복음 어떤 이렇게 원래는 만날 수 없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그 초월성과 관계를 실천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배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돌보고 이제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연보는 어떤 강요나 그런 것에 이제 기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삶은 초대교인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였고,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셨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 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 상대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뭐 좁은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은 경쟁 상대가 하나 없어졌네 하고 이제 기뻐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이라든지 주변 교회라든지 어떤 선교지라든지 그런 곳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교회가 아니라고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보다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뭐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또한 이제 남을 돕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도움 주는데 조금 더 안 해도 되지. 뭐 이러한 말씀 잘 보고 예배 잘 드리는데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생명책을 딱 펼쳐보시더니 그 Book of Life 생명책을 딱 펼쳐보시더니 에이 한 사람쯤인데 뭐 강다솔이라는 사람 정도는 빼도 되지. 한 사람인데 뭐 어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에이 뭐 어차피 내 이름으로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테니까 뭐 몇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는 빼도 되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적인 사랑,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에 화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와 싸우고 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서로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돕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거지 이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절하고 3절하고 4절입니다. 2절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 즉 주일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미리 모아두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제 미리 모으라는 것은 그냥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헌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대신 사도 바울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직접 선임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연보된 현금을 맡기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만 써서 함께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직접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은 지금 굉장히 투명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 가져다 주라라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어떤 실천적인 관계 그 고린도 교인이 직접 감을 통해서 실제적인 관계를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어떤 크리스천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들이 사람을 선임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만약에 믿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나도 그러면은 같이 함께 해 주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4절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헌금에 관련된 일에 굉장히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목적이 철저하게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직 힘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직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직업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하고, 이제 물론 가끔 가다가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헌금의 연보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그 체계적인 절차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도 현재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방해되지 않도록 수고를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헌금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에 상심을 하지 않도록,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사용되는 원래 본 목적은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서도 체계적으로 헌금을 하고 정확하게 계수를 하고 복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투명하게 일일이 매주 보고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초점이 그 돈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참되게 전달되는 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일일이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교회가 하는 체계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가 될 그 편지를 쓰고 있었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계속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에 들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방문을 하겠다고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과 한 3개월 정도 겨울을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행선지로 간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7절에서는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계획은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겠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실제적인 교회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어떤 그때 당시에 리더 중에 하나였는데,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내가 지금 계획은 하지만 오직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주님의 뜻이어야만 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나는 주님의 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신뢰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진심으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플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분 1초를 내가 앞으로 가늠을 못하는데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의 어떤 계획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하고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말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 힘들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에베소 그 지역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큰 이제 기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잠시 오순절까지 그 지역에는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복음의 문이 열리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그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어떤 선생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에베소 지역에 조금 더 머물기를 이제 말하면서 그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그 대신해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잘 돌봐줘라. 10절하고 11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디모데도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니까 그의 말을 듣고, 디모데가 이제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젊다고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이제 말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그 자신의 그러니까 복음을 함께 전파했던 형제 아볼로, 그러니까 사도 아볼로가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아볼로에게 가기를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볼로가 일이 바빴기 때문에, 자신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복음을 향한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이제 초반부를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당파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그러니까 사도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누구 가르침이 더 좋지, 누구 세례가 더 좋지, 내가 조금 더 낫지라는 것으로 굉장히 교회가 분열되고 싸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은 내가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지만 아볼로가 일정이 바빠서 못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의 지금 초점이, 고린도 교회의 초점이 자신의 권력을 어떤 세우는 것에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었으면 애초에 아볼로를 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한테 가라고 내가 계속 권면을 했는데 아볼로가 안 간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둘 다, 그렇죠, 그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려고 했지, 아니면은 내가 세운 사람을 보내려고 했지 동역자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잘못된 생각, 고린도 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이제 앞서는 연보에 관한 것을 말하고, 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선교 일정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슬슬 또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과 이제 끝 인사를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눈을 뜨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는 권면을 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다윗 왕도 한순간에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간음을 범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조금이라도 푸는 순간, 그렇죠? 그것을 푸는 순간 죄의 길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도 단순히 어떤 무언가를 이제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거 믿지, I trust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에 의거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진리로 확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라는 권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 확고한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위에 든든히 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올바른 가르침과, 그렇죠, 성경을 통한 건강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있어야만, 믿음과 건강한 가르침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랑의 절대적인 우월함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라고 말을 하는데, 앞서 이제 사랑, 그 13장에서 저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아가페, 그러니까 옛날 영어 성경이 charity, 양선이라고 번역을 한 것처럼 주는 사랑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남에게 전달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14절에서 사용되는 사랑은 그 주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verything in love,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의 절대적인 우월함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15절에서 18절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제 몇몇 이제 성도를 칭찬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따지면 고린도가 시에 속하면은 아가야는 도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 지역에서, 그 큰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였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세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하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이때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잘 지내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세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본 것들의 소식을 이제 전달을 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의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또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칭찬을 어떻게 보면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세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헌신적인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을 칭찬하는 것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말이 그냥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모범된 삶을 살아라라는 권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한 성도가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또 본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 질투하거나 배아파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알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본받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자체를, 지금 교회 분위기 자체를 마치 경쟁 의식을 하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경쟁 의식을 하고 내가 더 좋다, 내가 더 세다,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어떤 화목한, 그렇죠? 화목한 성도의 어떤 교제로 바꾸기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다 보시지만 성도들도 교회 내 일꾼들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자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싸우고 냉철한 분위기에서 어떤 화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19절, 20절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21절부터는 자신의 어떤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사인을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종말의 날짜를 추측하려고 하고 소유를 다 팔고 현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매일 삶 가운데서 견실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참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면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내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마지막 권면으로 무수히 수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권면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권면을 한 것처럼 그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받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쉬지 않으며 서로를 알아주기를 쉬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프신 환우들, 그리고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힘든 시간, 그 힘든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함께하여 주셔서,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혼자 그 외로운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루속히 빨리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